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우리 반갑게 인사하시는데 웃으면서 합시다. 인상 쓰지 마시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성도님은 아무리 봐도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성도님은 아무리 봐도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금산장로교회 복덩어리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죠? 네, 평안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랑 같이 읽었던 시편 122편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걸어갈 때마다 이 시편을 부르면서 갔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시편 122편을 순례자의 노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122편 이 순례자의 노래를 부르면서 이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사실 매년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들이 이 순례자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과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가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예루살렘이 먼 곳은 저 갈릴리 바다 끝에라든가 저 남쪽 그 사막 지역에 사해바다 근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한번 방문하는 것이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교통편이 문제가 되겠죠. 그 당시에는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도 있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도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여행 경비도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숙식 문제가 어려웠을 것이고요. 그 당시에 글을 읽어보게 되면 도처에 강도들이 깔려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때로는 목숨을 건 순례자의 길을 걸어야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 시편 내용을 읽어보면 시편 기자 이 다윗은 뭐라고 했느냐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고 말하면은 내가 기뻐하였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시편의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뻤도다. 마치 다윗의 고백과 같이 사람들은 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것을 이들은 기쁘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가는 것이 기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몸이 지금 굉장히 피곤합니다. 몹시 피곤한데 누가 와서 아무개씨 교회에 갑시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또 누군가가 와서 내가 너무나 바쁩니다. 바빠서 정신을 못 차릴 정도가 되는데, 근데 옆에 사람이 와서 성도님, 아무리 바빠도 교회는 가셔야지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셔야지요. 기도하셔야지요. 그래야지 복을 받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럴 때 나를 위해서 그렇게 권면해 주는 것은 참 좋은 말이지만, 여러분, 내가 너무 바쁜데, 내가 너무 분주한데, 할 일은 많은데 예배당에 간다는 것이 그렇게 기쁜 일은 아닐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나는 기쁘도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교회 가자고 할 때마다 나는 기쁘고 행복하다. 모든 시름과 걱정을 떨쳐버릴 수 있을 것만 같은 마음이 내게 들기 때문에
나는 누군가가 나에게 교회를 갑시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나는 기쁘고 감사합니다라고 지금 시편 기자는 고백하면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걷는 수많은 사람들이 시편 122편의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누가 나에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갑시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내 마음은 기쁘도다 기쁘도다 하면서, 기쁘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는 것이 나에게는 기쁘다 기쁘다라고 이들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이 120편을 기록한 다윗은 왕입니다. 너무너무 바쁜 사람입니다. 왕으로서 국정을 책임져야 되지요. 다윗은 다른 나라와도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늘 국방을 키우기 위해서, 군사력을 키우기 위해서 애를 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심을 잃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내가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땅을 잘 사는 나라, 풍요로운 나라, 행복한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막중한 일이 있음에도 오히려 하나님의 전을 찾는 것이 기쁘다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이 금산 군수님이 찾아오셔서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쁘지요? 여러분, 인삼 축제를 앞두고 바쁘지요? 또한 금산군을 다스리기 위해서 바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귀한 줄 알고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것은 뭐냐면, 이 시간에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찾아오셨는데, 예배당에 여러분 찾아오실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오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어떤 자세를 가지고 교회를 나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느냐가 우리가 매우 중요한 것인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여러분, 가장 처음에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의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무엇인가 예배 나올 때 여러분 기대감을 갖고 나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시편 122편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뜰 텐데 1절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러분, 내가 왜 기쁩니까?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할 때, 하나님의 전에 가서 예배드리자고 할 때 내 마음이 기쁜 이유는, 예배당에서 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주실 것이다,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내 마음의 기대감이 가득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대감이 없으면 어디를 가든 재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명소에 가도 기대감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아무리 아름다운 경치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내가 내 마음속에 기대감을 갖고 나가지 않으면 아무런 재미가 없고 지루하고 괴로울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로 이렇게 은혜로운 예배당에 나왔는데 우리가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사모함도 없이, 아무런 바람도 없이 예배당에 나와 있으면 여러분 정말 재미없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감을 갖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도 재미있고 기쁘지요. 저는 기억합니다. 지금부터 한 50년 전 제가 초등학교 때 소풍을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좋은지, 그 다음날 비가 올까 안 올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신 맛이 없어서 기도하면서, 먹을 것도 별로 없지요. 뭐 김밥 하나 겨우 싸고, 그 다음에 사이다 한 병 사고, 그 다음에 계란 몇 개 쪄가지고 가방에 넣고 가는데, 가는 것도 지금까지 놀이동산 가는 것도 아니고 어디로 갑니까? 솔밭이라든가
또는 다리 밑이라든가 또는 무슨 큰 절간이라든가 이런 데 찾아가는데 그래도 소풍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니까요. 비가 오면 어떡하나라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이 소풍 갈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내년도에 엄청난 일이 있는데 내년도에 3월 달에 여러분들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했던 성지순례를 갑니다. 이스라엘 땅을 간다니까요. 근데 이스라엘 땅을 가는데 사람들이 마음속에 기대감이 많습니다. 예루살렘은 과연 어떤 곳인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던 그 골고다 언덕길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예수님이 태어났던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고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가나라는 곳은 도대체 어떤 곳이고 예수님이 어려서 성장했던 나사렛이라는 곳은 어디고 갈릴리 바다는 어떤 곳이고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 가게 되면 베드로 고기라는 걸 먹을 텐데 베드로 고기는 어떻게 생겼을까? 맛은 어떨 것일까? 여러분, 이런 기대를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꺼이 우리가 기대감을 갖고 성지순례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기대감이 있으면 재미가 있고 기쁘고 즐겁지만 기대감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내 앞에 내놓을지라도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전에 나오셨습니다. 하나님 전에 나오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 나가면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실까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는데 장로님이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실까? 그 기도는 과연 나에게 어떤 응답을 해주실까? 오늘 예배드리는 중에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할 텐데 그 찬양의 곡은 어떤 것이고 찬양의 내용은 어떤 것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목소리로 우리를 감동을 줄 것인가, 이런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오실 때 언제든지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발걸음도 가벼워지는 것이고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찬송이 은혜가 되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내 마음 심중에 잘 박혀있는 말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예배에 여러분들 기대를 갖고 참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지요.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한결같이 뭐라고 하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것은 뭐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 이 예수님께 나오는 환자들은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내 병이 고쳐질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오게 되면 내 병이 낫겠다라는 믿음과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것입니다. 기대감을 갖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떡합니까? 예수님께서 만져주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놀랍게도 그 병든 자가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대감을 갖고 믿음을 갖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나오는 환자들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전에 나오셔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답답하고 내 마음속에 아픈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나온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제목대로 여러분들의 답답한 문제가 뻔히 뻥 뚫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답답한 마음의 상처들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세임과 능력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물질적인 문제를 고민하시는 분들, 물질의 문제가
기대가 해결될 것이고요. 자녀 문제로 상처 입은 성도들, 자녀들의 앞길이 형통한 길로 열릴 것이고요. 건강 문제로 괴로워하는 성도들, 건강의 문제가 주의 은혜 가운데 치유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반드시 기대감을 낳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은혜 주실 것인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오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귀한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전을 예배당을 찾아 나올 때 성도들의 마음은 어떠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 보니까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12지파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부터 그리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오늘 이 시편 120편을 기록하며 순례자의 노래를 쓰면서 이스라엘의 전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큰 명절이 어떤 명절이 있죠? 첫째, 1월 달에 있는 구정 명절이 있고 지금 내일 모레 있을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명절에는 어떤 일이 있죠? 명절이 되게 되면 우리나라는 고향집을 향해서 인구 이동이 있습니다. 2천만 명, 3천만 명이 여러분 고향집을 향해서 갑니다.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그게 아니라 반대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이 있는데 첫째가 유월절 명절이에요. 유월절 명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해서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데 유월절, 두 번째 매추절, 보리 농사를 다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명절 매추절, 그 다음에 1년 동안의 농사를 다 지은 다음에 곡식을 창고에 저장하는 장막절, 이런 3대 절기가 있는데 이 명절이 되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우리나라는 명절이 되게 되면 고향집을 향해서 물밀듯이 몰려들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명절이 되게 되면 3대 명절이 되면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이들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렇게, 이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전통이고 전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올라가서 뭘 했냐면 유월절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감사하는 거예요. 장막절 하나님, 두 번째 매추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어서 이렇게 하나님 맥주 보리 농사를 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드리고 1년의 마지막인 이 추수감사를 드리면서 장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들이 하는 가장 첫 번째 이들의 찬송과 기도와 모든 삶의 행동은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전부터 성전에 올라와서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전의 전례대로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 이들은 여호와께 감사한다, 여호와께 감사한다 하면서 이들은 순례자의 노래를 부르면서 이들은 길을 가르면서 노래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자, 감사하자. 우리 민족이 오랜 전통대로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하면서 하나님께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전에 올라오셨으니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이 감사의 찬양과 감사의 노래와 감사의 기도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나오는 목적이 뭡니까? 밥 먹으러 오는 건 아니겠죠. 절대 아니겠죠. 여러분,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친구 만나러 온다고요? 천만의 말씀 아니겠죠. 사업하는 사람들은 혹시 사업 잘 될까 하고 나옵니까? 천만의 말씀 아니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친구 만나러, 밥 먹으러,
이웃과 함께 놀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나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 감사, 우리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우리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나 같은 못난이에게 구원을 주시고 나 같은 사람에게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금산으로 삼아주시니 감사, 내 좋은 이웃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교회의 찬양대의 직분을, 안내위원의 직분을, 차량봉사의 직분을, 주방봉사의 직분을, 나에게 장로, 권사, 집사의 직분을, 교사의 직분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넘쳐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교회 안에 이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성경 주석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박윤선 목사님인데, 이분은 오늘 본문을 주석을 하면서 뭐라고 되냐면 원망은 독약이다라고 했습니다. 원망은 독약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디서 원망할 데가 없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원망은 독약이다.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무서운 독약이 원망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가 왜 교회에 나옵니까? 여러분들이 왜 예배당에 나와 앉아서 찬송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감사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갑니다, 내가 기쁩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기독교 신문을 보니까 아주 무서운 얘기가 나왔는데, 교회 안에 원불교 교인이 침투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침투했다고요? 원불교 교인이 교회 안에 침투되어 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이미 많은 교회에 원불교인이 잔입을 해가지고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데, 특히 이 원불교 교인들이 중직을 맡고 있으면 그 교회는 무너진다는 겁니다. 심각하죠? 이런 교회는, 원불교 교인이 많은 교인들은 교회가 내용을 앓다가 무너지는데, 근데 그 원불교 교인이 정체가 뭐냐라고 얘기했는데, 원불교 교는 여러분 종교적인 종파적인 원불교가 아니라 원망 잘하는 원, 불평 잘하는 불, 교인의 교, 원불교. 그러니까 원불교가 누구냐?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혼란에 빠지게 하고 교회의 은혜를 까먹는 존재, 원불교, 원망하고 불평하기 좋아하는 교인들이 많으면, 이 사람들이 교회에 많으면 교회는 무너지고, 교회 중직 중에서 원불교 교인이 많으면 여러분 교회는 흔들흔들 거린다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원불교인이 없음을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는 절대 원불교인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원망과 불평 대신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는 교회를 주시니 감사하고, 목사님을 주시니 감사하고, 찬양대를 주시니 감사하고, 이렇게 예배당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금산 땅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금산 땅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늘의 선물이라고는 뭘 줬어요? 인삼을 주시니 감사, 향기로운 깻잎을 주시니 감사, 여러분 고추가 농사가 잘 되니 감사, 모든 것이 감사. 여러분 감사해야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당에 나올 때 기대감을 갖고 나오셔야 돼. 하나님 오늘 어떤 은혜를 주실까? 두 번째, 하나님의 전에 나오면 일단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 나오게 되면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 얘기할 것이 있는데, 말씀드릴 게 있는데, 성도가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 삶의 현장을 위해서 하나님 평안을 주옵소서. 쉽게 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에 평안을 주셔서, 우리 가정에 평안을 주어서, 이 대한민국의 평안과 안정을 주어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는데, 예배당에 나오는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 이곳이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떠주세요. 6절 졸지 말고. 시편 120편 6절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보세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라고 했죠. 7절 말씀 보니까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려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로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그리고 예배드리는 성도는 반드시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7절 말씀에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으리라.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상징적인 처소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중심지고, 여러분 또한 종교적인 중심지고, 신앙의 삶의 모든 것의 중심지입니다. 예루살렘이 평안하게 되면 정치가 평안하고, 예루살렘이 안정되어 있으면 우리 가정과 삶이 평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여기서 시편 120편을 해석할 때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는 말이 나오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 얘기하면 어디를 얘기하라고 했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합시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하기 위해서 기도하자, 구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뭘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 강대상에서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하시고, 이 강단에서,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생수의 샘물이 펄펄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넘치는 교회, 생명수가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란 말이 뭐냐면, 어떤 뜻이냐면 평강의 도성이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 평강의 도성이라는 것인데, 교회가 평강의 도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의 삶의 시작이요, 삶의 진행이요, 삶의 마무리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우리 금산장로가 평안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평안하고, 여러분들의 직장과 일터가 평안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 교회가 모든 것의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예배 시간에 찬송 중에 은혜 받고, 말씀 중에 은혜를 받고, 찬양대의 찬양 중에 은혜 받고, 기도하는 중에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내 삶이 은혜가 넘치면, 이 은혜가 넘치니까 내가 집에 가게 되면 여러분 인상을 쓸까요? 좋은 말이 나올까요?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가 충만하니까 내가 가정에서 은혜로운 말을 할 것이고 은혜로운 표정을 지을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기쁨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내 집에 가가지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기쁨의 표정을 지으면서 기쁨의 말을, 은혜로운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직장에 나가서
내가 은혜가 가득 찼으니까, 감사가 가득 차고 은혜가 가득 차고 기쁨이 넘치니까 직장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보다 감사 얘기하고 은혜로운 얘기하고 기쁨의 얘기하게 했습니까? 소망을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여러분 은혜가 넘치도록, 평안이 넘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평안하니까, 교회가 은혜가 넘쳐나니까 그 평안과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해가지고 우리는 이 은혜와 평안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내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남편에게 내 은혜 받은 것을 흘려보내고, 믿지 않는 그 아들, 딸, 그 놈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쁨과 감사를 아들, 딸들에게 나눠주는 것이고, 직장에서 또는 여러분 일터에서 나눠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을 빌어줍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를 해도 기쁨의 말을 하고 은혜로운 말을 합니다. 근데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거 심각합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사소한 일로 상처를 입습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은 괜히 신경질기는 반응을 보입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은혜가 없으니까 늘 불만투성이요. 뭐가 어떻고 아주 이 사람과 함께 있는 자체가 곤욕인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지만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괴로운 거예요. 왜냐? 날마다 신경질 부리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너무나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지요. 하나님의 교회에 오셨으면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지요. 능력 받으셔야지요. 기쁨이 충만해야죠. 감사가 넘쳐야 되겠지요. 여러분,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무엇을 나눠주겠습니까? 내가 은혜 받지 못했는데 내 집안에 가가지고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못했는데 무슨 사랑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무슨 사랑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이 예배당에 나오셨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시편 120편에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예배당에 나올 때는 첫째 뭐하라? 기대감을 갖고 나오라. 기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나에게 주실까? 말씀을 통해서, 찬양대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나에게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세요. 그냥 맨숭맨숭 졸다가 나오지 마시고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세요. 두 번째, 나오시면 앉아서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주시니 감사하고, 우리 가정을 주시니 감사하고, 나라를 주시니 감사하고, 인삼을 주시니 감사하고, 깻잎을 주시니 감사하고, 내 아들 딸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되고요. 기도할 제목이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예배드리고 나가서 내가 은혜 충만하게 받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내 은혜 받은 것을 나누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생명수의 말씀을 흘려보내는 하나님 사람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